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둘째 날 정기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0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기도회를 위해서 주춘식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없고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을 지난밤 주님 품속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다가 사순절 절기의 특별 기도의 둘째 날 제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새벽을 깨워 귀한 은혜의 시간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절기의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와 풍성한 구속의 은총이 저희들의 메마른 신령과 병든 신령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오며, 이 귀한 은혜의 시간에 주님의 고난을 우리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달려 했는지 조용히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하여 주시어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스스로가 믿음이 있고 우리가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도 간에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으나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하나님 말씀 따라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음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모든 잘못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혀 주시어서 순결하고 거룩한 신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살아 숨쉬는 동안 정직히 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면서 교회와 이웃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빚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말씀에 살아 움직이는 교회, 기도의 능력이 일어나는 교회,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성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속적인 생활의 모습을 드러내지 말게 하시옵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욕해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다 함께 일어나 영원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삼고 모양에 전념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단위에 섰사오니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전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새로워지는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 헌신으로 있을 수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거신 위로와 넘치게 하시옵소서. 둘째 날 특별 새벽 기도의 시동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일제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리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선지자 예수가 아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은혜를 허락하소서. 아멘. 최미신 집사님께서 또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깨달아 감사함으로 하루를 보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최두영 권사님께서 특별 새벽기도회 예배에 참여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은혜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규수 권사님과 오미선 집사님 가정에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고하수 권사님 참 기쁨의 소망이 예수님께 있음을 감사드리며 새벽 예배로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윤영애 권사님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신 인간의 죄를 대속해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김연희 권사님께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저희들 사모하는 심령으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물을 담아 주님 앞에 마음을 깨뜨려 드린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홀로 받으시고 또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임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렇게 이번 새벽 기도회 가운데 나음의 역사가 일어나지게 하여 주시고 병고침의 역사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에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해결받고 고침받음의 역사가 일어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번 정규인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지게 하여 주시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축복의 역사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이들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는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은 들으라 따르라 깨닫게 되리라
들으라, 따르라, 깨닫게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본문상으로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일주일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6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냐?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셔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려고 예수님께서 6월절에 맞춰서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 모든 말씀은 다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시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사람들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를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천국은요, 예수님의 다스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것을 그림 언어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려주일이 나오기 이전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주가 쓰시는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면요,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들으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고, 둘째는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인데 의미는 마지막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듣고 따라가면 그 이후에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으라, 따르라, 그러면 깨달으리라.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그림으로 1절부터 11절까지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나귀를 이제 가지고 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본문을 읽어보면요, 신기하기도 하고요, 또 엉뚱하기도 하고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쵸? 저만 그런가요? 제가요, 갑자기 서준이를 불러가지고요, 서준이한테 우리 오늘 은혜스럽게 기도를 해주신 주장로님 집에 조용히 가가지고 차키를 가지고 와봐, 차를 끌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미친 거 아닌가요? 그쵸? 도둑질이잖아요. 여쭙지 않고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그쵸? 그러면 너 이거 왜 가져가? 그러면 목사님이 쓰시겠다고 그래요. 이게 말이 되는 내용인가요? 저만 이상한 게 아니라 이상한 내용이죠. 오늘 이상한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전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귀를 그냥 가지고 오래요. 거기 가면 나귀가 있을 건데 나귀를 가지고 와라. 누가 뭐라고 혹시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말도 안 되는 내용인 거죠. 이 모든 과정들이 지금 이해가 사실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듣고 따랐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죠? 그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알고 가는 거 아닙니다. 그쵸? 우리가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듣고 또는 믿고 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중에 알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믿고 우리가 가다 보면 나중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순서를 보니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건너편으로 가라 그랬더니 갔죠. 듣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매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게 될 거다 그랬더니 봤습니다. 그쵸? 가라 그랬더니 갔고, 보게 될 거다 그랬더니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끌고 와라 그래서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라. 그래서 아무 문제가 오늘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듣고 따랐죠. 듣고 따랐습니다. 패턴이 지금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패턴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요,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뭘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가서 내 능력으로 한 게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설득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100% 준비해 놓으셨고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라 그래서 갔죠. 그리고 보라 그러니까 봤습니다. 끌고 와라 그러니까 끌고 왔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그 말대로 그냥 모든 것이 다 주님이 말한 대로 믿고 따랐더니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패턴이요, 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듣는다, 따른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전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이 들리는 대로 믿음으로 따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듣고 따르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요, 어디로 갈지 알고 갔나요? 몰랐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랍니다. 그냥 떠나래요. 가본 적이 없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떠났던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예수님 때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앙의 패턴이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듣고 따랐다는 겁니다. 오늘 나귀를 데리고 오는 이야기를 통해서도요,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듣고 따른 이후에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에 대한 성취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고 따르는 내용,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디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의미가 무엇인가? 의미는요, 말씀에 대한 성취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바로 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현실이요, 내 현실이 말씀이 성취되는 현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 자체가요, 그냥 어영부영 보내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따랐더니 뭐가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그냥 어쩌다가 기적이 이루어졌나 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체크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더니 이것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성취됐다, 내 현실 가운데 이루어졌는 것을 체크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삶을 그냥 하루하루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는 현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현실로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가 있죠. 그러면 성도님들 중에요, 이제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그 전까지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이제 주인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기 시작하죠. 그렇게 바뀌게 되죠. 이것이 바로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현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현실되는 거룩한 삶을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성도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이 되시고 한 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젊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가정 중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본인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나를 통해서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이 배우자 가정도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더 커진 거죠.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평생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분 한 분을 통해 가지고요,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형제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처가의 온 식구들까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그 교회에서 이제 가족 찬양 대회가 열렸는데, 원래는 그분 한 명이 예수님을 믿었었죠. 35명이 예수님을 믿고 그 가족 전체가 가족 찬양단에 나오게 되셨다는 간증의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성취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한 분을 통해서, 그분 한 분을 통해서 가족과 이웃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35명이 나와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일이 벌어졌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그런 동일한 더 큰 일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할 때 알고 가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이후에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따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현실이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겠습니다. 내
희락속 안수가 있고 내일은 화평속입니다. 화평속 식구들 총동원해가지고 내일 안수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실 텐데 믿음은요 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믿고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씀 듣고 순종함으로 따라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현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사순절 기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질병이 있든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부르짖으셔서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 이번 새벽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서 믿음 흔들리고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물질의 문제도 풀어주셔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든지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우리 기도하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기도하다가 이제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교의 새벽 기도의 둘째 날 주님 사모하는 생명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아버지는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듣고 아버지 따를 때에 순종할 때에 주님 저희들의 삶이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